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하나님, 내려갈 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블레싱맘 한나의 기도 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20세기에도 살아보셨고 21세기에도 살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21세기는 20세기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위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아니면 지나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담그고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저에게 대학교 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딱 한 단어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신 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중심의 상실이 그 화두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심이 있었어요. 옳은 것이 있었고 맞는 게 있었고 바른 것이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 붕괴되고 예전에 옳고 맞았던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 바른 기준, 맞는 기준들이 다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더니즘 사회에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서는 틀린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동성애 같은 문제도 그게 왜 난 다를 뿐이야 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반역과 또 어떤 체제를 뒤엎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가치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하면 그래도 학교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패단도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들께 엄청 맞았을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면서 학생들이 체벌을 당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권위가 존중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체벌이 금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체벌이 없는 걸 찬성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죠.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기네 반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분노조절장애인데 선생님한테 의자를 집어던졌대요.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중심이 사라지고 옳고 그른 게 사라지고 권위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뭐가 어려워졌는가? 순종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를 부리고 권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순종은 질서거든요. 질서고 체계고 그 룰 안에서 안정감을 주는 게 권위이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우리가 발담그고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런 순종의 가치, 권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순종하면 조롱받는 시대예요. 너는 생각이 없냐? 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뭐 판단할 줄 몰라? 네 안에 답이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 무슨 순종이야? 순종이 조롱받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할 때는 순종하는 게 쉬웠지만, 순종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나이가 1살, 2살 차고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생각할 줄 알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책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성경도 해석할 줄 알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도 점점 탄탄해지고 신앙의 경험도 쌓여가고 신앙도 성숙해져 가니까 누군가 나의 리더에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구역장님이 뭐라고 권면하셔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려워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청하고 권유하고 권면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 되고 정말 믿을 만한 리더가 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 마음으로도 동의가 돼요. 내 생각으로도 동의가 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다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요. 순종해요. 이런 순종은 순종의 진정성을 판가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거거든요. 굳이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내 신앙적인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순종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됐죠. 이거 합리적입니까? 타당합니까? 심지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거든요. 절대로 내 종교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그 전에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져서 허탕친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가 금을 내리라고 할 때 어부가 내립니까?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리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세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의학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인가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을 때는 어땠어요?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를 내요. 다메섹에 있는 바르발강이 훨씬 좋은데 왜 요단강 와서 씻습니까? 화를 낸다고요. 하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는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동의할 만한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데요. 또 때로는 많은 경우가 그런데요. 인정할 수 없는 연약한 또는 좀 더 가면 부도덕하고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부도덕한 지도자 밑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또 바로 밑에 있었죠. 도덕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 밑에서 요셉은 충성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섬기던 왕 사울이 미치광이가 돼서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 사울을 섬기면서 그 사울을 모셔야 되고 그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이 순종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리더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세우시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만난 리더가 나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리더가 나보다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고 내가 볼 때에는 악하고 부도덕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1절 한번 보시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 귀하게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악한 지도자 엘리 밑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이 사무엘을 너 그냥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해서 그 부도덕한 지도자 엘리 밑에 두셨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딱 필요한 훈련을 하시고자 엘리 곁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도덕한 리더를 만날 때 또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리더를 만날 때 내가 정말 내 이성적으로는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리더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순종의 차원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가 내 앞에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엘리 밑에서 일할 때 엘리가 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엘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도덕한 리더를 만날 때 또는 부족한 리더를 만날 때 그 리더를 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 리더를 욕하고 흉보고 책 잡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여러분, 흉보고 욕할 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엘리예요. 그러면 사람은 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을 담게 있어요. 흉보고 욕하고 헐뜯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엘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리더십을 만날 때에도 엘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엘리와 같은 리더십을 만났다면 비록 부족한 리더십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엘리와 같은 부족한 리더를 만날 때에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